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갈망하는 것이 다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늘 세상 것을 갈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바람처럼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얻고자 교회에 나왔느냐?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을 향한 갈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갈망이 어떤 것들입니까? 육신이 갈망하고 갈망하며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갈망의 끝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갈망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원을 소유하고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육신의 갈망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를 출입하는데 왜 내 안의 갈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셀 모임하는 일에 왜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던 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를 종교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놀이터로만 알고 출입하던 한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부어졌어요. 저의 육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갈망이 달라졌어요.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이 끊어졌어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가 끊어졌어요. 죽음으로 끌려가던 인생이 죄에서 해방됐어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중독에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다른 갈망이 생겨났어요. 이 갈망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을 더 보고 싶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지고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예수 믿는 형제가 귀하고 그들과 함께 셀 모임을 나누는 것이 은혜스럽고 자꾸 함께하고 싶고, 이것은 이전까지 내게 없었던 갈망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생겨난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갈망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찾아오면 그 영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특성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에 잡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며 갈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잡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에 속아서 일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영이라고 불리는 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보편적으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만몬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안에 자꾸 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만몬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성을 쌓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더 벌어야 돼, 돈을 더 벌어야 돼,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끝이 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영은 육신의 쾌락을 유일하게 행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음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영의 본질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영의 갈망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결국 갈망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왜 영적인 전쟁이 갈망에 대한 싸움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면 정말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그 영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결국 그 갈망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영에 잡혀 있으면 나는 세상 것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에 잡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갈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잡힌 바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펴보면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다르고 의미 있게 여기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요?
이것은 각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에 잡혀 삽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영에 잡혀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영에 잡혀 삽니다. 그래서 평생을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다가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간질만 하다가 가버립니다. 오늘 이런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성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개인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쇼핑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돈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무엇만 갈망하다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떤 것만 갈망하다가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이 모든 갈망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데요? 내 안에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면 인간은 반드시 세상의 영에 잡혀 그 영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영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쇼핑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쇼핑의 영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욕망을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갈망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셀모임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이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고, 자꾸 모이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남을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저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런 갈망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비전들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갈망들이 생겼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탁구도 치고 재미있게 놀고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생기거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여러분 갈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어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영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갈망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향한 그토록 목말라하고 갈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은 우리에게 갈망을 주고 의미를 주고 가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주는 갈망을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은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해버려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성령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단순한 어떤 기운과 갈망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도 똑같은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도박의 영, 손을 끊어도 영을 이길 수가 없어. 손을 끊었는데도 또 하는 거야. 이게 영이에요. 중독의 영, 게임의 영, 드라마의 영, 쇼핑의 영들, 이런 세상의 영이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 안에 갈망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지정의를 지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순진한 나에게도 이 세상 풍조를 잡고 권세를 잡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들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들에게서, 이런 운명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이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런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며 삽니다. 갈대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늘 목을 메고 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영들이 내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늘 어떤 생각에 잡혀 살게 합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 게임이면 게임, 쾌락이면 쾌락, 음란이면 음란, 마장이면 마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영에 잡혀서 삽니다. 끝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이간질을 시킵니다. 저희 어머니 쪽에 이모님을 뵈니까 이모님은 늘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는데 그 이모님만 왔다 가면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간질하는 것을 고치시지 못하더라고. 이간질하는 것을 끝내 못 고치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의지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요? 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또 행하고 그 일을 또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자녀가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의 혼과 육을 가지고는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영인 귀신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셔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강한 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영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 인격을 사로잡고 나를 완고하게 합니다. 내 성격을 불같이 만들고 나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인격이 돼버렸어요. 이런 영은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 우리 안에 자리를 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강한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더 강한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더 강한 자가 오시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별스럽지 않은 것에 잡혀서 살아요. 세상의 영에 잡혀서 살아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의지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중독의 영에 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꾸만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생각에 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에서, 그 일에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어도 내 힘과 능력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부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여러분, 어둠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영이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쫓아내려고 해도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중독이 돼 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집착하고 이미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유일하게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세상적인 필요한 것들만 붙들고 막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갈망을 붙들고 부르짖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는데 여러분 발목 정도 이렇게 부어져. 발목 정도 물이 찰 때는 내가 막 그래도 막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기도 시간을 늘렸더니 점점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이 부어지고 생수가 부어지는데 이번에는 이 무릎 정도 부어지는 거야. 무릎 정도 부어지니까, 물이 무릎 정도 차니까 가기는 가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 발목 정도 찰 때는 막 뛰어다녔는데 무릎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가는 게 쉽지가 않아. 기도를 조금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 허리 정도 물이 차는 거예요. 허리 정도 차니까 이제는 어때요?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이렇게 물이 허리 정도 차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을 헤치고 가는데 더디 가는 거야. 조금 더 기도 시간을 늘렸더니 물이 가슴 정도 차는 거야. 물이 가슴 정도 차니까 이제는 어때요? 제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게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저기를 가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 시간을 늘렸더니 이 성령의 생명의 생명수가 키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키를 넘어버리니까 이제는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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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지고 여러분 내 키를 넘겨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버리는 거야. 세상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한번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금요 철야 때에 막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뛰어나왔어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액정에다가 목사님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 말이 안 나온대. 순간적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을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을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방언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한 달 동안만 그러고 다녀라. 한 달 동안만 그러고 다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대학생이 됐어요. 얼마 전에 저쪽 2층에 예배드리러 왔길래 물어봤어. 너 요즘 기도하냐? 그랬더니 기도 잘 못한대. 바빠서. 알바한이라고. 바빠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충만히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이끌어가세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손대는 곳마다 불같이 일어나고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떤 영이 들어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 멀고 귀 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처럼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 안에 있는 권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었던 다른 종류의 갈망들, 어쩌면 그런 것에 중독이 되어버린 많은 강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영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습관적으로 틱틱틱하고 신경질 부리는 영, 짜증내는 영, 뻗떡하면 죽고 싶다는 자살의 영, 다 영이야.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방황케 하는 영,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방황케 하는 영, 너 이리 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쫓으면 세상적인 갈망들이 떠나가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오늘 어떤 영이든지 성령님께서 결박시켜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축사를 하고 나면 영은 떠나갔는데 축사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머물렀던 자리하고 있던 오랫동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만들어 놓은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고 루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흔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허물어졌던 부분들 말씀으로 잘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잘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세 번째, 여러분이 듣는 것,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영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메일에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지우는데 어떤 것들은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그냥 야한 그런,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확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점점 그런 것들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만남,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만남, 영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곳에 가면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으세요? 맨 돈 이야기 하는 곳에 가면 이 만몬의 영이 내게 임해서 자꾸 어때요? 나도 돈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갈망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맨날 음란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 모임에 가면 어때요? 그 영이 내게도 역사해서 자꾸 내 안에도 그런 갈망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셀 모임을 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받고 여러분 주기적으로 만나면 말씀의 떡을 나누고 여러분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 중독되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세상의 영에 잡혀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아무리 내 의지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누가 나를 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캄캄하고 칠흑 같은 그 밤중에 신음하듯이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찾아와서 내 결박을 풀어주시고 중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내 안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서 몰아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려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려만 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갈망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위선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사시든지 아니면 성령에 잡혀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그 갈망, 들려주면 살아난다는 이 복된 소식, 아유,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소리 하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지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갈망을 불릴 듯 일으키어서 갈망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셔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모든 갈망하고 갈망하는 갈망의 끝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뜨겁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